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20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포도 농장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9월이 포도 수확 계절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노동 현장에 가보면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곳에 모여들면 그곳으로 봉고차가 와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필요한 만큼 데려갑니다. 이들에게는 하루의 품삯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공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도 인력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시장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입해서 자기 포도원 농장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5종류의 일꾼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시간 계산이 됩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6시경에 나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나가서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포도원에 들어보내면서 상당하게 주겠다. 너희들이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오후 5시에도 이제 일할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인데 오후 5시에도 놀며 서 있는 사람을 품꾼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후 5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유대인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다면은
유대는 어려서부터 누구든지 똑같은 기술 노동 하나를 배우고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공무원이 되었던 본업과 관계없이 하나의 기술 노동을 배워서 활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를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만들었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목수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에 동생이 넷이요, 또한 여러 명의 누이들과 어머니가 있어서 예수님은 가족을 분양하고 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의 본업 외에 또 한 가지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청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노동자 모집을 하는데 유명 대학 교수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다 채용을 하면서 당신들은 왜 이렇게 훌륭한 직업을 버리고 이러한 천한 일을 신청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이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해가 되는 것이 교수라고 하면 책상에서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게 되고 또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교수는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머리를 항상 써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항교도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논문을 쓰는데 결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학생들을 상담하면 생각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느냐. 정신적으로 이거는 고통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일은 대학 교수보다 월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 아시죠? 그들이 공부를 했던, 공부를 하지 않았던 오히려 행정보다는 밖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봉급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은 좀 천대시하고 행정적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우대하는 쪽인데 미국은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우가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참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에 참 만족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나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70% 80%를 만족한다고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만족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70% 80%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도 참 자기의 그 어떤 직업 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러한 직업 그런 것을 좀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전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종일토록 장터에서 놀며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포도원 주인이 그 시간에 오후 5시에 직접 장터에 나와서 이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단 1시간이라도 그 품꾼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에 가서 그날 그 시간에 짧은 1시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들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텅텅 그 장소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놀아도 그 장소에서 놀게 되었고, 그러고 주인이 그곳에 가서 마지막 그 오후 5시에 품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태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세상 그렇게 악한 짓 다 하다가 돌아선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 노예를 팔았던 그런 사람도, 존 뉴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종교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 어부생활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에서를 선택하시지 않고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음란하다고 선지자 한 명 보내지 않고 멸망시켰지만 니느웨 성은 요나를 보내어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해서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선택해서 최고의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람, 우상 숭배한 아브람, 그 당시 욥도 있었는데 욥은 동방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쓰신 게 아니고 아브람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제 복의 근원, 또한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습니다. 참 우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세에게는 아들 8명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고 쓰지 않는 것은 결국 누가 권한이 있냐면은 하나님, 주님이 권한이 갖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늦음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나중에 온 자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11시간이나 일했던 나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똑같은 한 대라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11시간을 일한 이 품꾼은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집 주인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비교할 겁니다. 나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언제부터 주님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품삯을 준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주셨다는 거. 오히려 먼저 온 자가 나중에 온 자와 이제 비교하면서 참 어떤 우월감과 또한 질투와 또한 원망과 불평을 가졌다 할지라도 집주인은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탕자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시켜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던 거 아시죠? 몇 년 만에 돌아온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는 가진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에 대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큰형이었어요. 집에서 일을 했던 큰형,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큰형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재산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두 자녀가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손가락 아픈 자식에게 부모는 마음이 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 정말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재정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닌가. 바로 이제 오히려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또한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은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또 부모들도 자식에게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그러나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놀고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임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꾼은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구하고 정말 이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에 비해서는 형편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한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께서 참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나중에 믿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구원, 똑같은 시민권, 똑같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낙원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거스틴. 이분도 역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선 사람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인데 이분이 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착해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품삯을 주었던 것은 그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가치가 있고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만큼 1시간이든 11시간 일을 했던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10,000원짜리를 아무리 꾸기고 침뱉고 짓밟아도 또한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10,000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찢기고 상하고 이제 참 죄를 지을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가서 맞이했던 거 아시겠죠? 왜? 내 아들이니까. 그가 재산을 이제 탕진을 했던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았던 부모로 볼 때는 내 자식이니까 상거가 뭔데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품삯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신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제 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때로 참 이런 저런 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각 가정에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위에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자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